세상에서 우리 사람들 편에서 이렇게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폐역하고 부패되어서 악한 자만 있을 뿐 의로운 자는 없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자 하나님 외에 누가 선하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된 됨됨이가 무엇일까요? 적어도 죄악의 역사가 이 땅에 휘몰아쳐 와서 아담 이후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편에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됨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허히 서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제물 되게 하시고 바로 그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그때부터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시편에 여러 차례 나타나 있고 오늘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완전한 자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고 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세상에 심판 따위 그런 것은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자는 가난하고 약한 자도 업신여겼죠.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도 업신여기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 바로 그가 부자인데 그는 심판을 면치 못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헌대를 핥으면서 참 고통스럽게 살아갔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편안한 안식의 날을, 쉼의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을 인정치도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섭리를 부정하고 무시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선포되어져 왔던 복음을, 율법의 말씀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멀리 있는 아브라함에게 청혼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세상에 아직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있는 동생, 이 형제들이 있는데 저들이라도 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청혼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천하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드시 기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씀을 받아야 될 그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대죠. 그래서 잔치자리에 초대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되고 또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고 뭐 이래 저래 이래 핑계를 대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혼인집 잔치를 배설한 그 주인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사거리로 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불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초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에 행악자가 강포를 행하고 재앙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온갖 악을 자행합니다. 그런데 때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의 반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거울처럼 비춰보고 우리가 행여나 그들이 심판받을 때에도 그들을 보고 즐거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탄내 소리를 높이고 손가락질하고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자신들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늘 겸손하게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넘어질 수 있고 악행을 저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쫓아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절 보세요. 잠언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심지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 것이요 그들과 함께 머무르려고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눈을 지그시 감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고 악한 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대열에 우리가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박수를 쳐주고 동조를 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물질의 위력 앞에 이 악한 악의 축의 역사의 위력 앞에서 압도돼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일에 동조하고 같이 나팔을 부고 손뼉을 쳐주고 같이 손에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이라도 그런 자까지도 그 모든 악한 행실, 동조한 악한 행실을 용납지 않고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죠. 자, 10절 보세요. 자, 10절로 내려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이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를 보고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죠.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박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나 요나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의 그 태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요나처럼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쫓아서 악한 자와 동조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즐거워해서도 안 되고 부러워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즐거워하고 통쾌하다. 역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지. 이런 마음조차도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런가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도 넘어지지 않을까봐 조심스럽게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했죠.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참 여러 사람 같으면 분노하고요. 아니 어떻게 내 사랑을 받은 아들이 저럴 수 있을까 하고 반감을 갖고 처벌 수위를 높여가지고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자식이니까 그렇겠지.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인생편의 마음들은 정말 내가 힘을 가졌을 때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조심하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속들을 시켜가지고 압살롬을 이해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충신들이 압살롬을 아주 비참하게 자명을 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혹은 악한 자가 심판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거야. 저런 악한 자 용서할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가면 여러분, 그 독한 마음, 그 분노와 복수심의 칼날을 가는 그 마음이 우리의 육체를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 편에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탄식하고 고통할 일이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교만 방자하고 자신을 위하려고 했을 때에도 늘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사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으려고 애를 썼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가 그래도 사울을 위한답시고 그의 옷자락을 베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또 물병과 소지품들만 가지고 왔지만 그것까지도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씨를 곱게 가져야만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처럼 우리의 일상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로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치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선한 행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악한 자의 그 심판의 수위를 다시 전환적으로 넘겨가지고 선한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성찰하고 살피지 않으면 선줄로 아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참된 의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는 이로 갚습니다. 칼은 칼로 갚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서 10배 기회를 가한 사람에게는 100배, 1000배 갚아서 보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 자신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하나님, 악한 자의 형통을 보니까 주님이 곧 심판할 때가 가까이 오시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나도 저런 자 되지 않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어거해 주시고 거울처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소원을 품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의 행보를 추종하고 동조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즐겨하지도 않고 오히려 조심성 있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나도 우리도 악한 자처럼 행동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날은 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순식간에 심판의 때가 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혹밤에 혹낮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이 시절에 우리가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고 했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복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